자,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시작을 하겠는데요. 일단 먼저 성경,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보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 83문부터 85문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제83문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제83문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제85문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교회 곧 7위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아멘. 이제 교리문답은 이어서 이제 교회의 권위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참된 권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교리문답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아주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대답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화 속에 천국의 열쇠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열쇠는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만약에 어떤 금고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금고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죠? 내 것이죠. 그러니까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파트 열쇠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아파트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열쇠는 권세,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권,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갖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하늘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아주 대단한 위대한 권세인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천국 열쇠를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계세요?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놓고 이제 이 천국 열쇠를 받은 자가 누구냐에 관해서 여러 의견이 갈립니다. 먼저 로마 천주교는 이 열쇠가 문자 그대로 베드로에게만 전달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받은 열쇠를 다시 자신의 후계자에게 주었고 그 후계자가 누구냐? 바로 전 세계 교회의 우두머리인 교황이 바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교리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결국엔 뭘 만들어냈냐면 이 면죄부를 만들어낸 거예요. 면죄부. 다른 말로 하면 면벌부죠. 벌을 면하게 하는 증서. 그거를 만들어냈어요. 그 교리를. 그래서 그들에게 따르면 이 순교자들처럼 이 세상에서 엄청난 선을 행한 사람들이 공로를 쌓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다 순교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공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공로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가 이 저장이 돼요. 그걸 이제 소위 잉여 공로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이제 하늘 창고에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에 보물 창고가 있는데 그 보물 창고에 아주 위대한 경건과 선을 행한 믿음의 사람들이 쌓은 공로가 쌓이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쌓이면 이제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하늘에 쌓인 그 공로를 가지고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바로 면벌부 교리인 거죠. 그래서 그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면벌부의 근거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면벌부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잘못된 비성경적인 오류이고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개신교는 로마 천주교회와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베드로는 개인이 아니다. 베드로는 개인이 아니고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표다. 그래서 사도들의 대표로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만 그 열쇠를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이 열쇠를 함께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도의 후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권을 계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열쇠는 이제 누구에게로 이어졌을까요? 교회에게로 이어진 거예요. 교회에게로.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뭘 세우신다고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가 사도들을 대표로 하는 베드로에게 주어져서 사도들이 함께 그 천국 열쇠를 소유했고 그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파한 복음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간 다음에는 이 천국 열쇠가 자연스럽게 어디로 전달되는 겁니까? 사도들의 고백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에게로 이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열쇠는 결국 교회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 천국 열쇠는 어느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 주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만약에 열쇠가 한 개인에게만 주어졌다면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전적으로 교회가 통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독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독재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부패와 악이 흘러나옵니다. 여기에 반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한 사람이 아니라 회에 의해서 다스리도록 한 거예요. 회에 의해서. 공동체 모임에 의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지역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협력하는 당회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지역교회들의 모임이 있어요. 지역교회들의 모임. 그 지역교회들의 모임은 목사와 장로들의 모임인 노회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리고 한 국가 안에 있는 전체 교회가 있죠. 전체 교회의 모임은 그 교회들의 총연합회인 총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세가 한 사람에게 독점되고 한 사람에 의해서 남용되는 것을 가로막은 거죠. 그렇다면 이제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교리문답은 이제 그것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복음의 설교예요. 다른 하나는 뭐죠? 교회가 시행하는 권징입니다. 그래서 83문답을 보세요. 83문답.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두 가지. 복음의 설교, 복음의 강설, 그리고 교회가 시행하는 권징.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의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될 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러는 자들에게는 천국 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측면에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 교회 자체가 구원이란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다 이 뜻이 아니에요. 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냐면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려면 어디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밖을 떠나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는, 바꿔 말하면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리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불린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공동체라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의 선포예요. 이게 첫 번째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교리문답 84문은 설교가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가, 이것을 이제 규정하고 있죠. 그냥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 말이나 한다고 해서 다 설교가 아니죠. 그 설교가 담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죠. 그럼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가 규정을 해요. 84문에.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천국 열쇠는 그냥 설교가 아니라 반드시 복음을 설교하는 설교여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문은 언제 열립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천국의 문은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84문답에 보세요. 84문답.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반대로 이 복음의 설교를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문이 그 사람에게는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83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모든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복음을 설교할 때 그 복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천국문을 여시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설교와 하늘에서 시행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문이 열려요.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도 거부해버리면, 반대해버리면, 무관심해버리면 천국문이 닫히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천국 열쇠는 복음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뭡니까? 권징이에요. 이 권징은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이 바로 교회가 행하는 권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징을. 그래서 여기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라. 이 두세 사람으로 모인 모임이 뭐냐면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그래서 이 개혁교회에 있어 권징은 매우 중요합니다. 설교와 더불어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거짓된 교회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표지가 되는 거예요. 권징은. 쉽게 말해서 권징이 전혀 교회에서 시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교회는 참 교회라고 볼 수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바른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바른 선포가 있는가. 두 번째,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가. 세 번째, 교회 권징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가.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권징은 누구에게 시행하는 거냐면 불신자들에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신자들에게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적으로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된 교리를 전파해요. 그리고 생활도 믿는 자의 생활이 아니라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살아요. 그리스도인답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아는 다른 형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하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돌이켜야 됩니다. 권고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여전히 듣지를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돌이키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교회 7위회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소위 당회에 보고를 하는 거죠. 이 7위회의 권고를 듣고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들의 당회의 권고를 듣고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는 그 사람을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성도의 사귐 밖으로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오히려 예수님은 더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형제가 아닌 이방인으로 여기라는 거죠. 출교를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교는 교회가 불경건한 자들을 성도의 교제 밖에 둠으로써, 성도의 사귐 밖에 둠으로써 앞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밖에 두실 거라는 것을 견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성도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권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체험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권징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경홀히 듣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징은 성도의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거예요. 권징의 목적은 회개입니다. 죄를 범한 자도 회개하게 하고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죠. 아, 저런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구나. 만약에 권징이 없고 설교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복음의 설교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성도로서의 어떤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난 어차피 천국 가는 티켓 받았어. 그러면서 방자하게 사는 거죠.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 예수님이 교회에 권징이라는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권징을 했는데 이 사람이 회개를 안 해. 그러면 권했는데 마지막에 교회의 7위에까지 가서 교회 목사와 장로들이 가서 권면했는데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출교시킴으로써 천국 문을 닫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뭘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참된 건징이 시행이 안 됩니다. 거의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잘못해서 치리를 받았어요.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네. 교회가 어떻게 이룰 수 있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리고는 그날로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겨버려요. 그리고는 그 교회에서는 그 치리에 순종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은 사람이 오면 새 가족이 왔다고 얼싸안고 환영합니다. 이러니 교회의 치리가 건징이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따라서 이게 건징이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어느 한 교회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을 회복하고 실은 모든 교회가 건징을 올바르게 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건징을 받은 사람이 함부로 다른 교회에 자기 잘못을 숨긴 채 다른 교회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이게 모든 교회가 이것을 분별하고 검증하고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느 한 교회에서 건징을 해도 그냥 교회 욕하고는 다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사랑이 없네, 교회가 사랑이 없네 그러면서. 그래서 교회는 그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가 새로 왔을 때도 그 회원 가입에 상당히 신중하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잠시 떠나는 경우가 있어도 아무 교회나 다닐 수 없도록 교회는 성도들을 잘 지도하고 안내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건징을 행하도록 하신 이유는 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녀가 잘못하는 것을 부모가 보면서 그것을 그냥 가만히 눈 감고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죄를 범하는 일에 담대해집니다. 우리말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건징은 뭐냐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지 못하도록 훈계하는 거예요. 돌이키도록. 그걸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그게 어떻게 자녀를 바르게 사랑하는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신데 왜 교회에 출교까지 시키는 건징이라는 천국 열쇠를 맡기셨겠습니까? 건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천국의 열쇠라는 큰 권세를 맡기셨어요. 뭡니까? 복음의 강설, 복음의 설교와 건징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 권세를 잘 사용해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냐면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과 교회의 권징을 통해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신다고요. 예수님이 형식적인 머리, 형식적인 주인만이 아니고 실제로 복음의 말씀과 권징으로 성도들을 다스리신다고요. 사랑으로. 또한 이 천국 열쇠가 기능함으로써, 작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 찬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요?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로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공동체로 교회의 순결함,
교회의 사랑, 이런 것들로 세상이 저들은 뭔가 다르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권징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는 자에게 권징은 천국에 이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권징을 받을 때 내가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 문이 열립니다. 열려요.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내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천국 문이 열리는 것처럼 동일하게 내가 잘못해서 교회의 권징에 순복하고 회개할 때 천국 문이 열린다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머리가 아니세요. 형식적인 주인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유기체로 연합된 실제 머리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짜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우리 전부를 맡길 때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리문답을 통해서 천국의 열쇠가 복음의 설교이고 교회의 권징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를 기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에 교회가 권징을 행할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